안녕하세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웨이즈입니다. 오늘은 복음주의 성경 해석과 자유주의 해석 방식으로 성경 구절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서도 말한 것 같이 복종할지니라.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복음주의자들의 견해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이 교회 내에서 설교나 가르침을 제한하는 명령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복음주의자들은 성경 구절을 직접적이고 보편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침을 제한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남자가 먼저 태어났고 여자가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설교하는 것 외에 기도나 간증, 찬양 같은 가르침은 허용할 수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유주의 해석은 합리적인 해석 방식을 따릅니다. 성경이 책이라는 것을 굉장히 무게를 둡니다. 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자가 있고 저자의 개인적인 관심,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있을 수 있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는 것이고요. 저자의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주된 교회가 복음주의자들인데 자유주의적인 해석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이 성경 구절을 당시 문화 또는 상황에 제한된 규범으로 해석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성상 질서 없는 예배, 여성들의 무분별하게 말하는 문제 등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임시적인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합니다. 2000년 전에 로마의 그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때의 여성은 자기의 권리가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남자의 소유물 정도 되는 걸로 인식이 되는 고려해서 바울이 이러한 지침을 만든 것입니다. 바울의 교회가 당시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남녀 평등을 주장을 했다면 당시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킬 것이고 그 사회에서 발을 디디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여성은 앞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든 여자든 다 가르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었지만 당시 교회의 지도자인 바울은 교회의 존립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발붙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의 규범을 어쩔 수 없이 가져와서 그 규범을 따라서 교회를 운영한 것이죠. 정말 여성을 저급한 존재로 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립을 위해서 당시 사회 규범에 너무나도 동떨어진 방식으로 파격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교육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또 예배 중 질문이나 발언이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잠잠하라고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교회의 핵심적인 리더십에서 여성을 제외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신부도 여성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목사도 여성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남녀의 차이가 구분이 전혀 없이 진행이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가톨릭 같은 경우 여성 사제를 허락하고 있지 않잖아요. 성경에서 금해서 풀리지 않는 게 아니라 그 가톨릭 신자들 전체의 컨센서스가 아직은 여성 사제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의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저는 복음주의 성경 해석을 평생 하고 자랐지만 자유주의적인 해석이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고 이 사회에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질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여성의 리더십 문제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도 우리가 인격으로 선한 사람으로 대우할 수 있고 또 성소수자의 정체성을 변경함이 없이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서 그분들도 교회 안에서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할 수 있는 그런 틀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끝으로 복음주의 성경 해석은 성경은 어느 한 부분도 틀린 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그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이 그 토시 하나 번역의 단어 하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성경 전체의 내용은 틀린 게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이거는 틀린 것이 없다. 당시에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지금도 고수하는 입장이고, 자유주의 방식의 해석은 그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100% 하나님의 뜻을 말한 게 아니고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타협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따르면 안 된다. 교회의 신념과 사회의 신념이 이렇게 충돌을 일으킬 때 조화를 시켜서 교회가 사회에 존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그런 지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이 성경적인 해석 방법은 합리주의적인 해석이고 이성적인 해석이고 사회의 니즈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좋은 성경 해석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유주의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틀린 부분이 있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한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복음주의는 성경 안에 적혀 있는 하나님으로 제한을 하고 성경 이외에 다른 견해를 제시할 경우에 그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나눌 때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성경 아래에 갇히게 되는 것이고요. 자유주의적인 성경 해석 방법에서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성경에 적힌 것보다도 더 방대하고 많다, 더 내용이 많다. 성경에 있는 내용은 협소한 내용이고 살아가는데 최소의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어떤 지식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뛰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은 더 이상 변경될 필요도 없고 더 추가될 필요도 없고 이것이 그냥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고, 가능하다면 말 그대로 지켜서 보존을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고요. 자유주의 해석은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의 책일 뿐이다. 현재에서는 이것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성경은 보완되어야 되고, 또 성경의 하나님은 성경에 제한되지 않고 더 크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경의 오류, 성경의 변경, 이런 것을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너무 개인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해지고 신학자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지금 복음주의에서는 신학자의 역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해진 교리를 지켜내는 것 정도로 축소되어 있지만, 자유주의 쪽의 신학자는 그 성경 안에 가려져 있던 하나님을 더 많이 보여줘야 되고, 또 수많은 자유로운 해석들을 허용하기 때문에 그 해석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교회의 그 의견을 모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신학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신학자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또 목회자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 개인의 소견으로 편협한 해석을 그것은 잘못된 거야, 안전한 해석을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주의 같은 경우는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자유주의 같은 경우는 학문, 이성, 공부,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샬롬.